무슨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사실인데 다르면, 그 내용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하고 따질 수도 없고, 목사님 다들 모여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미심쩍지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저는 종종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이렇게 설왕설래할 때, 그러나 그것을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저도 뭐 때문에 섭섭했고 싸웠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꼭 뭐 그런 거보다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 것이 제일 편하고 쉽게 모든 일을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말을 하셔야 알지요, 안 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간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누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는 때는 내가 이만큼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가 막 퍼지고 그럴 때 교육자들이 거짓말을 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다 한 형제고 자매들이잖아요. 저는 6남매가 컸는데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많이 싸운 동생하고 형하고 누나하고 더 친근해, 커서는. 그 왜 싸웠는지도 몰라. 한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잖아요. 또 하나님과 다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고, 또 특별히 교육자들은 공통된 목표가 있고 또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그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서로가 말을 옮기고 하다 보면 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그냥 안 해야 될 말이 튀어나와 버린다든지, 또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창피하니까 다른 말로 둘러댄다든지, 뭐 과장을 한다든지, 또 축소해서 뭐 미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한국말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한 말이라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똑같은 사실이지만 자기 느낌대로 또 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이 일부러 누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좀 표현이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서투르고 뭐 좀 그래도 그냥 따지지 않고 넘어갑니다. 실상 한쪽 구석에서는 제가 좀 따져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들이 교육자들하고 제가 25년 동안 한 번도 따지지 않고 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본적으로 한 형제고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면피용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또 순간에 말 실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말할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일부러 거짓부렁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역자와 성도들의 관계, 또 목원들과 목원들의 관계, 또 목자와 목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고 있고, 실제적으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지향하는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욥은 나는 그럼 그동안 말 실수를 하나도 안 했고 의도적으로만 거짓말을 안 했지 다른 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어떠한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거짓말을 한마디도 안 했고 돈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 24시간 교회에서 살고 말씀 읽고 묵상만 했다는 의미인가? 어쩌면 모든 면에서 이 욥도 부족하지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나도 남들 애들 학원 보내는 거 다 학원 보내고 나도 직장 생활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욥이 너는 거짓말장이고 나는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뜻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마치 전지현이라는 배우를 알고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듯이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양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 거짓말장이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일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 스스로 나는 거짓말을 하나도 안 했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나는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야 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다 너희들 하는 말을 어떠한 말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실수가 많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하얀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냐 아니냐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수준이 훨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완벽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야말로 허망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한들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든지 그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장애가 없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안에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거짓말장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것이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성경에서 말할 때 해석적인 측면에서 거짓말장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난 주간에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3명이 다녀갔대요. 예배를 드리고 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9,00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래. 그래서 9,000명을 다 전수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확진자가 한 명이 안 나왔습니다. 한 명도.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봤어요. 어떤 언론에서는 그 땡땡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승리했다. 두 번째, 마스크가 그 교회를 살렸다. 아마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다 이렇게 거리도 뛰고 아마 마스크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땡땡땡 교회를 살렸다. 또 어느 기독교 신문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호해 주셨다. 또 어떤 신문에서는요, 그 9천 명을 전수조사하는데 비용이 9억 7천만 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땡땡땡 교회는 국민의 세금을 9억 7천만 원을 낭비했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어요. 아니, 똑같은 사실 하나를 놓고도 하여간 이렇게 천양지간이야, 발표하는 것을 보면. 무슨 문제예요?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냐, 해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뜻이 아니면 다 거짓말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3명이 단양한 그 교회를 평가가 다 언론마다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성경을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인데 하나님이 해석해 주기 전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이나 경험이나 기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너희는 곧 뭐다? 거짓말장이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해석하기 전에 니네들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니네들이 바로 거짓말장이야,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제가 요즘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함께 계속 성경 공부를 쭉 본문을 연구해 오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을 내가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정도입니다. 예.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면 더 재미있게, 더 잘 깊이 있게 전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공부하고 돌아가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썼어요. 목사들은 냉철해야 된다. 왜냐? 목사들의 하는 주된 일은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감정이나 또 주관이나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설교자는 헛소리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연과학은 어떤 사실을 관찰하고 또 실험해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면 객관화시키고 수량화시키는 모든 그 내용과 방법이 아주 냉철한 학문이에요. 그냥 냉철하지 않아도 냉철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인 요소가 강해요. 분류하자면 인문학에 들어가요. 자칫 잘못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연령 비연령이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야. 목사가 여기에 편성해서 자기 멋대로 설교하게 되면 그건 큰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목사의 주된 일은 설교이기 때문에 냉철함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 자꾸 제껴놓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학식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서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뭐 탓할 수도 없어요. 서로들 거짓말하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경험과 학식이 있지만 그런 걸 일단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관심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 그 해석의 문제는 좋아. 목사님들이 한다고 치고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가 보면 거의 99.9%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좀 벌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내 교회가 어떻게,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야.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같은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자기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애를 데리고 오고, 그러나 호세아서 전체의 그 구조나 메시지를 보면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호세아 부인이 바람 나가지고 늘마다 나갔다 들락날락, 거기에 문제가 있지. 그걸 하나의 이야기거리 소재로 삼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메시지 핵심을 항상 놓쳐. 다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니까 개인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거의 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제발 그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볼 줄 알고 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를 볼 줄 아는 그러한 폭넓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름진 땅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를 보니까 무슨 열매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 유다 예루살렘 전체가 썩고 문드러졌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무 하나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 사회를 보고 이 정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어둠을 광명으로, 광명을 어둠으로 만든 이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져 버린 들포도뿐인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화나는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아마 유정자들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신교의 장점과 단점 중에 단점이 뭐냐?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 같아도 다 개교의 중심이야. 총회가 있어도 개교의 중심이고 노예가 있어도 개교의 중심이고,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이 호랑이에 빗댑니다. 항상 굉장히 무섭고 힘이 센 것 같은데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에 그려놓은 호랑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겨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뭉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고쳐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배부르고 등만 따시면 돼, 우리 집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병폐가 아닌가,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아. 이기적이야. 다 자기중심적이야. 나하고 상관없으면, 이해관계가 없으면 전혀 무관심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그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각자의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서술하고 있어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 형제를 잃고 방황하는 자의 괴로움, 없는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고관 관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들,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책찍질 당하고 감옥살이하고 죽을 뻔한 경우들이 얼마나 재판받는 일들이 이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몹쓸병에 걸려서 죽고 이러한 일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족 간에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실감이랄지, 자녀를 군에 보내고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들, 또 사업을 하시다가 많은 손해를 보는 분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러나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각 개인이 당하는 슬픔과 이런 사건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 세상을 좀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곳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요즘 읽는 책에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막스와 엥겔스가 지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책을 구해서 읽으려고 해도 금서였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일반 사회과학자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부정부패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좀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가족을 희생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책들을 썼는데, 모든 사상의 진보적인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할 이야기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냥 여기서 설교의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 중심에서 개인적인 것 생각만 가지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닌 이웃을 바라볼 줄 알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먼저 어느 것이 더 덕스러운 것인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도 좋은 휴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친구 5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족을 이제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그 아우카족은 식인종은 아니지만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는 그러한 족이기 때문에 그 아우카족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권총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렇게 장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미국에 남아있는 그 5살 먹은 아들이, 아빠 왜 총을 가지고 들어가요? 아우카족이 싸우려고 덤벼들면 그 총으로 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아빠는 언제 이 세상 생을 마감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아우카족 사람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총으로 쏠 수 없어. 그러면 왜 가지고 들어가요? 아, 거기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어서 맹수들의 공격을 막으려고 들어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보통 그 사람을 해치는 그 부족, 미개한 족속에 들어갈 때는 그 훈련을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창에 찔려 죽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족이 사는 동네에 가서 자기 사진 얼굴을 막 뿌려요. 처음 보지 않는 사람, 낯익은 사람이 나타나야지.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사진에다가 먹을 것을 몽땅 달아서 또 막 뿌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타나면 먹을 것이 생기니까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선교사 5명이 아우카족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아우카족이 이 선교사 5명을 공격해요. 다 창으로 찌르고 활로 쏘아서 죽여버립니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5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색해서 보니까 총이 있는데 총을 쏘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그냥 거기서 다 순교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미국 전역에 언론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이러한 쓸모없는 일을 왜 하느냐 하고 막 굉장히 떠들었어요. 왜 국력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때 이렇게 인터뷰 때 말했다라고. 낭비라니요. 낭비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낭비라고 하지. 제 남편은 어릴 때부터 꿈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왔던 사람이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다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요. 그 아우카족,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족속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족속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들 법규에.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 사역을 잘하고 마치는데 이제 안식년 때 나오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아우카족하고 친하게 되는데, 아우카족이 짐 싸는 것을 보는데 옛날에 자기네들이 죽인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카족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가 그 엘리엇의 부인이 이거 내 남편입니다. 자기네들이 죽인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때 아우카족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 아우카족의 리더인 추장격인 키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충격을 받아서 최초로 아우카족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도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도 자기 자식이 있는 엄마였어요. 내 가족, 내 처자식만, 내 가정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아닌,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희생시켜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해갈 때 이게 내 개인의 이익과 전혀 맞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녹아지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공동체의 이익이 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의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